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대적에게 넘겨지는 삼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에 의해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이 유다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새 밧줄에 묶여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 14절을 보면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드디어 삼손을 우리가 결박했다, 이 삼손 우리의 원수라고 하면서 삼손을 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중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잠시, 너무나 기뻤지만 그 순간 삼손에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떨어지고 나귀 턱뼈로 그 자리에 있던 1000명을 죽여요. 자, 여기서도 또 등장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러니까 삼손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정욕대로,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폭력적으로 또는 망나니처럼 행동했던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중에 이 삼손이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압제와 억압 아래 눌려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삼손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 뭐예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 그를 결박했던 새 밧줄이었어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튼튼하고 견고한 새 밧줄, 그것도 두 줄로 삼손을 결박시켰어요. 근데 이 결박, 여러분 이 결박했다는 얘기는 삼손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결박시켰다. 너는 죄인이야. 이걸 죄포로로 끌고, 포송줄인 거죠. 쉽게 말해서 끌고 가는, 죄로 호송해 가는. 근데 그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죄의 사슬이. 다시 삼손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는 마치 우리를 묶어놓는 사슬이나 밧줄과 같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는 단지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 새 턱뼈라는 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턱뼈, 나귀의 턱뼈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런 거예요. 이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턱뼈는 곧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용하여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거기에 죽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내모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부활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삼손의 그 새 턱뼈, 며칠 되지 않은,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걸 새 턱뼈를 의미할 때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귀의 새 턱뼈도 아마 그 정도 날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턱뼈를 가지고 죽음을 이용하여 블레셋을 치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고 죽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죄 아래 억압 아래 누워 있었던 사망,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서 그곳을 라맛 레이라고 불러요. 자, 16절 시작. 이럴 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삼손의 노래라고 그래요. 삼손의 노래.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노래로 만들면 무슨 노래가 될지는 이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삼손이 이걸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하나의 음료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 이게 라맛 레이라는 말이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죽음의 언덕, 죽음의 산이 되는 거죠.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중요한 사건이 이게 이렇게 삼손이 스스로 자기 혼자 자아자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노래하고 이런 의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이 결국 뒤에 가면 1000명과 싸우느라 기진한 이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이 삼손의 승리가 단순한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삼손이 목이 마르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자, 18절부터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삼손이 블레셋 이 1000명과 1000명과 대항하여 싸울 때 보세요. 여기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뿐만 아니라 삼손이 싸우는 동안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과 싸우면서 삼손이 혼자 싸우니까 기진할 정도로 지치고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도와줬을까요? 무섭죠, 당연히. 블레셋이 더 강하다고.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아마 싸울 생각이 있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삼손과 힘을 합쳐 블레셋을 무찔렀겠죠.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잡아다가 대적에게 넘길 게 아니라 삼손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블레셋과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피를 흘리고 그런 와중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 고통과 수모를 겪어내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 일제 치하를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군가는 또 일본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고발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그 영화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밀정. 그러니까 밀정은 쉽게 말해서 배신자죠, 배신자. 이렇게 그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일본 편에 서서 몰래 일본 편에다가 밀고 하는 사람. 이게 밀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정재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어요. 밀정을.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밀정이 이정재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밀정의 역할을 했던 이 이정재가 왜 우리 동지들을 밀고 했느냐, 왜 팔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몰랐다는 거. 여러분, 이걸 꿈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유다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걸 독립을, 해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해방, 이 사망에 대한 해방, 이걸 계속 꿈꿔야 돼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 애달픈 이 질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어야 돼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그들의 신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우리 스스로 블레셋과 연합해서 블레셋의 앞에 있지만 블레셋에 빌붙어서 그의 도움으로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면 돼.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뭐 그렇게 신앙을 고지식하게 가져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 삼손은 그러면 왜 이런 인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느냐, 그걸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은 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비밀 알잖아요. 삼손은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삼손에게 쓰여요. 근데 이 삼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는 삼손의 부모님마저 몰라요. 삼손과 결혼한 딥나의 여인도 몰라요. 삼손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삼손만 알아요. 왜요? 삼손이 이걸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죠. 결국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안다면 삶이 바뀌어요. 순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래서 삼손 속에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구원과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예수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라.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삼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항상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 그게 여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실 하나가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럼 갑자기 삼손이 막 너무 기진하게 싸웠어요. 물론 1000명과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죠. 1000대 1이니까 혼자 그걸 싸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래서 삼손을 인간적인 그래 삼손도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아무리 삼손이 보세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사사로 계속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삼손 그 연약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로 사용하세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에게 쉼과 소생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건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러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라는 곳이 이 낙이 턱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묵한 곳, 약간 이제 그 절구처럼 생긴 조그만한 이렇게 우묵한 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인 곳을 하나님께서 거기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근데 모세가 그 반석을 막대기로 내려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져 나와요. 그 반석은 뭐였어요? 물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 반석과 물은 곧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쪼개진 사이에서 깨진 사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물은 생명이죠. 곧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온다. 이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달리신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때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나와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언약, 피는 곧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상징이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곧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속과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죄사함, 피는 언약. 그래서 물과 피가 함께
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정결,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적 삶, 대속적 죽음, 그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삶. 그래서 레이에서 솟아난 물은 단순히 이 물을 마시고 삼손이 기력을 되찾고 그리고 회복되고 단순히 기력을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소생이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소생.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이 소생케 할 소자를 쓴단 말이죠. 이 소생케 할 소자, 소생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원이에요. 대속을 통한 구원. 그래서 이걸 삼손에게 지금 경험하게 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래서 레이에서 솟아난 물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하여서 영적 회복과 그 대속적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이 계속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특히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삼손은 계속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를 봐라.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 예수를 봐라. 삼손은 계속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네, 이걸 안 넣었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성경 찾으면 되죠? 금방 찾으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예수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원천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봐라,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것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결국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 물과 피로 이 땅에 구원,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삼손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결국 이 삼손이 사사로 결국 20년 동안 지내요. 그 전까지는 삼손에 대한 평가, 이들도 아마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레이에서 이 블레셋 쪽을 사람들을 완전히 멸한 이 1000명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공식적 사사의 활동을 하고 결국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6장 가면 삼손이 마지막 이제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속, 죄 속박 아래, 죄 억압 아래, 죄의 사슬 아래 놓여있던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계속 사실 삼손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 안에 넣은 저자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삼손은 그걸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걸 깨닫지 않았던, 아니 그걸 거절했던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걸 아는 우리들이에요. 이걸 깨달은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안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걸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 이제는 살아야 돼. 아는 대로 살아야 돼.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는 자들, 모르는 유다 백성들처럼 삼손을 믿는 자를 대적에게 손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삼손처럼 보여주며 증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